오늘 함께 묵상한 전도서 말씀은 3장 16절부터 22절 끝절까지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 비버튼 지역에서 조심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비버튼 경찰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는 그 프레드 마이어랑 있는 그 사거리, 거기 조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커로드에서 선셋 그 볼링장 가는 길에 보면은 그 사거리에 이제 사진 찍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운전을 하면서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항상 이 경찰들의 정의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경찰들이 정의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찰서라는 곳이 있는데 경찰서 안에서 범죄가 일어난다, 이런 걸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경찰서는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데 그러면 안 되는구나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면서 제가 재판정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다운타운에 살 때 그때 일부 예배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성가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성가대 반주자하고 또 다른 두 명의 청년 두 명이 같이 일부 성가대를 쓰고 있어서 제가 다운타운에서 그 청년들을 이제 다 태우고 일부 성가대를 하러 이제 와야 되는데 청년 3명을 태우다 보니까 청년들이 아침에 잠이 많으니까 그날 좀 늦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반주자를 이제 태우고 있기 때문에 막 빠른 속력으로 이제 달리고 있었습니다. 55마일로 달리고 있었는데요. 저 앞쪽에 경찰이 한 차를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법이 바뀌었다는 걸 모르고 경찰이 갓길에 다른 차를 잡아놨으면 그 옆을 지나갈 때 되도록 차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속도를 최소 5마일 이상을 줄여서 가야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게 앰뷸런스 때 앰뷸런스를 어긴 거와 동일한 벌금을 책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50불 벌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입구에서 그러더라고요. 벌금 내려갔는데 당신이 만약에 여기서 지금 승복을 하면은 280불로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해주는데 한 번에 돈을 내야 되고, 만약에 당신이 할부로 하고 싶으면은 재판에 들어가서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서 당신이 이 벌금을 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 규칙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이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350불을 내립니다 하면은 그때 이제 할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재판장에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제가 상당히 수긍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경찰관에 나와서 제가 55마일로 달렸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하면서 350불 벌금을 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보면은 이와 비슷한 재판장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의가 꼭 실현되어져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불의를, 정의가 아닌 것을 목격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해 아래, 당연히 어둠이 없어야 되는 그곳에서 이 전도자가 불의를 목격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즉 재판하는 그곳에도 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그곳에도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재판 가운데 정의를 실행해야 되는 그 가운데 정의가 아닌 것이 있고 불의가 있다면은 과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힘이 들까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가 너무나도 가난해서 어떤 물건을 훔쳤다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관에게 뇌물을 먹이거나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가운데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 대해서 그냥 인생은 헛되고 헛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으십시오라고 그것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묵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정의가 있어야 될 그곳에 정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제 본문을 느끼면서 전도자, 우리가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진 이 전도자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자신이 보기에도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많은 재판 가운데 불의가 있는 것을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불의가 있었을 때 그 불의에 대해서 탄원하는 내용들이 왕에게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탄원에 대해서 왕이 그 재판관을 해고하거나 재판관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 이런 것이 그의 왕궁 가운데 수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느끼는 것은 내가 왕으로 있지만 나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을, 모든 정의가 실현되는 곳을 내가 갈 수도 없고 내가 다 컨트롤할 수도 없다는 것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생의 말년에 느끼는 것은 해 아래 여전히 불의가 있고 재판의 자리에 죄악이 있고 경건해야 되는 그 자리에 정의가 실현되어야만 하는 그 자리에 불의가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 전도자는 바로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재판의 자리에 정의가 실현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것을 모두 다 판단할 수 없고 재판할 수 없지만, 모두 다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은 그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16절은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때가 분명히 있는데 17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도 역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가운데 16절과 17절 가운데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우리가 심판론적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심판론적으로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저 사람은 악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종말론적으로 우리가 심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를 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형제가 잘못하였을 때 그 형제를 살리면은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당신은 지금 악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당신이 이 길을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당신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악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악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선포를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를 일깨워주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악인으로 선인으로 종말론적으로 심판할 수는 없지만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18절과 21절은 사람과 짐승의 동일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개역개정은 시험이라는 뜻을 선택을 했고요. 구별이라는 뜻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뜻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별하시든지 아니면 시험하시든지 그 결과는 인간과 짐승에서 공통적으로 같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도 짐승도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별하여 만드셨는데 이 짐승과 사람이 동일하게 죽는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사람은 내가 짐승과 동일하게 죽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고 내가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을 맞는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짐승과 구별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내가 짐승과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약한 자를 괴롭히고 권력에 붙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짐승과 동일하게 죽음으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의 삶 가운데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살 수 있는 그 구별됨을 우리에게 동시에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에 보게 되면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절과 21절은 사람과 짐승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부분은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중에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보게 되면은 죽음 이후에 사람의 영과 짐승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죽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죽고 나서 땅으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서 아니면 잠언서를 보면서 해석의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신 분들이 이 잠언서와 전도서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꼭 중요하게 해석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잠언서와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실들은 보편적인 사실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문학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 이것은 이 전도자가 죽음 이후에 영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적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누가 알겠는가라는 의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의문문은 사실을 내가 알 수 없다. 대답은 노라는 것을 전제한 그 의문문입니다. 즉 죽음 이후의 삶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은 누구든지 알 수는 없지만 동일하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게 흙으로 지어졌고 흙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론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서도 또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은 먼저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현재의 삶 가운데서 기쁘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전도자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뒤에 일어날 일, 죽음 이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의문문입니다. 즉 죽음 이후의 삶은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인간의 소관사항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곳은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내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지금 이 삶 가운데서 이 하루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우리가 쭉 해서 보게 되면은 어떠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가졌지만 아쉽게도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그것을 누릴 수 없으니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주어진 이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같이 우리 역시도 오늘 데려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려가실지 안 데려가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정의를 향하며 우리 모두 먼지로 지어졌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내가 짐승과 똑같지만 짐승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